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 죄를 대신하며, 영어로 하면 instead of라는 말인데 무엇을 대신하여, 대신하며, 대신하며, 대신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목을 삼았는데, 대신하며 대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그들의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송으로, 영광으로 바꾸게 하신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열린교회 김난준 목사님 책에 보니까 당구 공을 보면, 당구 게임 잘 모르시죠? 이제 하얀 공이 빨간 공을 맞춰야 되는데 직접 빨간 공에다 대고 이렇게 맞히질 않고 벽을 이 벽 때리고 저 벽 때리고 돌아와 가지고 희한하게 공을 맞춰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마치 그 당구 경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바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징계가 찾아오게 되는데, 징계도 그것이,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하시고, 또 수없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또 믿음을 세워가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이 반전의 드라마, 바로 그것이 징계인데, 징계를 회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징계는 참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그렇게 회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비슷하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의반 타의반,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깨달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더 많은 죄를 짓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예방접종이 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건한 신자에게도, 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지나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탈무드, 유대인의 그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눈동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다양한 눈 색깔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색깔이 있죠. 하나는 뭐죠? 검은색이 있고 하나는 하얀색이 있는 겁니다. 검은 눈동자가 있고 하얀색이 있고. 그런데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뭐가 하는지 아세요? 검은색이 하는 겁니다. 검은 눈동자가 사물을 보죠. 하얀 주변에 있는 하얀 눈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글이 탈무드에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물체를 보는 건 흰 자위가 아니라 검은 자위다. 너의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또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때로는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슬픔을 대신하며 그랬는데, 베옷을 입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인간의 과정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과정이 이 슬픔, 이 상실감으로부터 맺어지게 되는 슬픔, 그런데 그 슬픔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대, 이것이 인간의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 더 깊이 의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옛날의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그 스칼렛 오하라가 마지막 명대사를 남기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한참을 주저앉아 막 엉엉 울다가 스칼렛이 하는 말이, 오 내 고향 타라로 돌아가자. 거기에 가면 그 일을 되찾을 방법이 생각날 거야. 결국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그래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라는 아주 그 명대사를 남겨서 그것이 이제 우리 청중들에게 많이 회자되기도 했던 대사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절망을 가지고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자들은 인문학적으로 보면 죽음을 이르게 하는 병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그 소식이 제일 무섭대요. 결국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거겠지만, 그런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 사람은 절망이 그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눈물로써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이 날일지라도 내일은 기쁨이 오리로다. 이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예레미야가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아침에는 또 새로운 태양이 밝아오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에, 그래서 제 위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이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게 되면 이 환자들이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참 의사가 대단하다. 또 이 의학적인 기술이 참 신기한 거구나. 그래서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이 막 잘라지고 또 베어지고 했던 것들이 이 꼬매고 또 나아가고 또 뼈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이 삶에도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상처가 깊어서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슬픔을 토로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상처를 위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는 거죠. 나도 많이 아파봤고 아플 때는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한다고 가서 아이고 이만하면 다행이지 하지만 그 아픈 환자는 그게 다행이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참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손을 꼭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도 사치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위로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우리가 묵상해도 참 깊은 영감을 얻게 되죠.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배신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돌보아 주시는 가운데에 너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견고하게 지키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줄 것이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신하며 대신하시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단어를 일부러 제가 선택해서 부정의 단어가 긍정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징계를 무엇으로 바꿔요? 회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깨달음으로 바꾸시고, 또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또한 상처를 위로로 바꾸시고, 심지어 배신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꾸신다. 또 우리 이제 change my Lord, 주님 나를 change me my Lord라는 말이 있는데,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 관점의 변화, 그래서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그 관점을 좀 바꿔서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조용한 지하철에 그냥 햇살이 쫙 비춰지는 아침에 혼자 있는 그 지하철 안이 얼마나 고요하고 분위기도 참 좋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아이들이 막 뛰어노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 아이들 부모는 누군가 그러고 보면 저 옆에 앉아있는 아버지인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멍하니 앉아 있어서 도대체 자기 자식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침 이 분위기를 다 망쳐버려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도대체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죄송하다고. 사실은 제 애들 엄마가 죽어서 이제 그 엄마 산소에 가는 길인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그렇게 딱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애들이 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이 관점이 바뀌질 않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깨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도 바꾸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 대신하며 대신하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상관해서 읽어보게 될 것은 이사야서 전체가 대신하며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맨 출발과 지금 61장 마지막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사야 3장으로 가셔서 3장 23절부터 구약성경 972쪽입니다. 이사야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사야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사뭇 61장의 대신하여와 이 반대의 내용이죠. 지금 61장에서는 이제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고상해 보이는 것, 건강해 보이는 것들을 다 멸절해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가 오고 또 이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러니까는 이 저주와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온통 이스라엘 안에 울려 퍼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징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곳에 길을 내시기도 하지만 도리어 길이었던 곳도 덮어버려 길이 안 되게끔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선지서가 매우 비슷한 맥락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상실하고 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이 사회 인륜적으로 서로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천년만년 잘 먹고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노끈으로 옷을 삼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장정이 너희들의 용사가 칼에 죽고 전란에 전쟁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꾸시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심판자이시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과정이 이 상실감을 통해서 슬픔에 흠뻑 젖어서 사는 존재,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좌절하여 죽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슬픔을 넘어서는 기대성, 그게 이제 인간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삶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실망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실망하세요. 참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는 참 믿음대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 모습 볼 때 실망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또 이게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으신 유일하신 창조자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아프시고 때로는 하나님도 슬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나도 아프다, 나도 너희 때문에 상실감을 갖고 슬퍼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라고, 우리가 더 힘들다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다, 너희를 싫어하지 않았다,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우리 떠나서 우리한테 심판 주셨잖아요, 막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기야 신적인 허용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그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어, 내가 잠시 너를 떠났어,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야, 너를 붙잡고 있어, 너와 함께 있어.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처럼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막 그 상실감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막 하는데, 그러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죄의 굵은 베옷이 변하여 찬미의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찾아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사야 54장에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나 나의 큰 긍휼로 너희들을 다시금 구속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잠시예요, 잠시. 근데 우리는 이게 영원히 갈 것만 같죠. 영원히 갈 것만 같아요. 우리가 아픈 게 그래요. 너무 아프면 이 밤 잠을 못 자잖아요. 막 숨을 막 못 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움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이게 고통이 끝날까? 평생을 천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냥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그게. 평생을 이 허리로, 이 관절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은 참 이게 언제 끝날까? 육체만 그런가요? 우리 살아가는 삶도 참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좀 평안해졌는가 싶으면 또 바람이 불고 또 어려움이 들고, 이제는 좀 내가 좀 평안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또 자식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참 이게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 큰애가 이제 통기부스를 해야 돼서 조마조마하는 말로 처음에 한 달 넘게 기부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저 반기부스하고 걷지를 못해 애가. 그래서 여기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드니까 교회 이 경사를 걸어오지를 못하고, 학교 안에까지 들어갈 수만 있다면
태워서 그냥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엘리베이터도 학교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 운동장 끝까지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30분 일찍 보내면 땀을 펄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부스 하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금방 다 날 거예요. 그러면서 기부스 날짜를 한 10일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무슨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굿뉴스를 들은 것처럼 열흘만 있으면 된대. 그러면 우리 계산해보면 한 2주만 더 참으면 되겠다. 물론 이게 이제 인대가 깨진 거기 때문에 한 3달, 4달 조심해야 돼. 뭐 심하게 하면 또 끊어진다 하니까 이제 조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만 들어도 막 힘이 나죠.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불편하죠. 모두가 다 힘들죠. 아프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잠시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도 잠시인 줄로 믿습니다. 안 지나갈 것 같아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버린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보호하시며 이제 우리에게 슬픔을 벗어나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그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시기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주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너희는 의의 나무라 칭찬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징계를 하셔서 우리가 당한 징계가 너무 커서 슬픔 중에 탄식 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끝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대신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이 생명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죄와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야 할 인생,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철저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절정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던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상황적인 그런 이 고난과 징계도 물론 벗어나고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계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가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갇힌 자에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바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바꾸시는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바꾸시는 것,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 그리고 지옥에 가야 할 만한 그런 존재. 그런데 예수의 보혈, 주님의 흘리신 피와 주님의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바뀌어서, 나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늘나라 시민 되어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바꿔주시고 바꿔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